할렐루야. 1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말씀 35편 19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편 35편 조금은 긴 분량이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말씀 묵상할 때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에서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는 대목이 세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9절과 10절이고요. 두 번째는 18절입니다. 그 두 단락을 묶어서 어저께 묵상을 했었고 오늘 말씀 맨 마지막 9절인 28절에서 또 한 번 시인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이 서약하는 표현도요 그냥 단순히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18절에서는 내가 대회 중에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말씀에는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제가 반드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 진실된 어떤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런 서약을 올리고 있죠. 물론 지금은 아직 찬양을 올려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이 시인 앞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시인이 몸으로 부딪히는 현실 세계 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악인들이 이 의인을 둘러싸서 이 의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묵상했던 말씀처럼 두 가지 양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시편에서 첫 번째는 군사적인 상황에서 적들이 함정을 파고 공격을 해오는 그런 양상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양상은 재판에서 악인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거짓 증언을 남발하면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붙이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군사적인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고 이 사법적인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의 열쇠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군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와 싸우는 자들과 싸워주시옵소서. 저와 다투는 자들과 다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뺏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옵소서.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하셔서 그들이 넘어지게 하시고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추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렸죠.
사법적인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묘하게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로 자신을 추궁해가는 악인들, 뭔가 악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다 알고 있다면 지혜롭게 준비하고 조심스럽게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짐작할 수 없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악인들이 작심하고 의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의인들은 그 악인들의 어떤 권모술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야 달게 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애매한 고난, 정말로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의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그 악인들의 공격은 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일이 발생되더라도 야, 이건 뭐가 잘못됐어, 뭐 그렇게 불평을 하거나 주저앉아버리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의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을 것이다. 특히 그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도 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되었을 때에 참아라.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될 수 있겠지만, 억울하겠지만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존경하는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셨었죠. 우리 시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 참으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참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황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지 않습니까?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언제까지 관망하시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건져주시옵소서. 제가 평생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사법적인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적나라하게 악인들이 까닭없이 이 의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서로 눈짓합니다. 말을 맞추는 것이죠. 서로 거짓 증언을 합니다. 아하, 내가 보았도다. 보지 않았는데 보았다고 말하면서 비웃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증언하면 꼼짝없이 걸려들어. 이런 심보로 의인들을 지금 괴롭히는 것이죠. 그것들을 외톨이처럼 법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이 의인이 물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이 서로 보고 눈짓하고 있습니다. 그거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얼마나 다급하고 억울했는지 오늘 이 의인은, 이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어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 없이 피고인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당신에게 배당된 이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십시오. 빨리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무고하다고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저 악인들의 입을 막아 주십시오. 저 악인들이 말하기를 아하, 우리가 소원 성취하였도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싫은 말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대방의 입을 틀어 막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말은 하지 마! 그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 그런 말만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면 언론 통폐합,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기사는 신문에 나가지 않게, 뉴스에 보도되지 않게 막습니다. 정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의 추악한 본성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진실을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은 저 악인들이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막아달라. 저 악인들이 서로 자신들의 불의한 일이 성공했다고 기뻐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은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저 악인들의 입을 좀 막아주십시오. 저 악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나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 의인의 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친구 의인들입니다. 유유상종이라고 악인은 악인과 함께 어울리고 의인 곁에는 많지는 않지만 의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인의 친구들은 나의 의를 기뻐합니다. 이복의 친구, 자네 참 의롭구만. 자네의 의로운 모습을 보니 내가 다 기분이 좋아. 그렇게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의로운 친구들인 것이죠. 그 친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들의 악인들의 입은 막아주시고요. 의인들의 입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재미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가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인데 180도 반대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26절과 27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의인이 고통당하는 걸 즐거워하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친구 의인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까닭없이 그 의인을 미워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며 거짓 증언으로 궁지에 몰아 벌을 받게 만들려는 악인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했죠.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게 할지라도 그 악인들이 아플 때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했고 기도해 주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넘어졌을 때 기뻐하고 그런 어떤 상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혹시 우리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병에 들고 사고를 당하고 했을 때 함부로 벌받은 거야. 잘 됐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 우리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것은 의인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아름답지 못한 성품들, 성질머리들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려고 할 때 잘 절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악인들은 의인들 주변에서 의인들이 재난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너무나 좋은 메시지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를 때 이렇게 학생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아가씨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할머니 뭔가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면 야야야 거기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종들이여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종으로 부른 게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요? 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병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기도 한 것입니다. 자, 종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런데 종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막 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주인의 명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기 가족들이 아파도 나중입니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나중이에요. 일단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그럼 가족들 아픈데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걱정 마십시오. 주인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종으로 불러놓고 쎄 빠지게 일만 시켜놓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주인이 아니십니다. 좋아도 이렇게 좋을 수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널 책임져 주마. 내가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너희들 잠잘 거 주고 아프면 치료해 주고 뭐 할지 모르면 가르쳐 주고 아프면 치료해 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모자란 거 보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라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의 명을 따르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종들이 평안한 걸 좋아하셔요. 저 악인들은 우리들이 재난당하는 걸 기뻐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종들이 평안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이고 뭐야 종들이 놀고 있네. 띵가띵가 놀고 있네. 일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종들에게 근심이 있을까 봐 무슨 근심이 있는지 살펴주시고 그 근심을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근심이 해결이 되어서 우리가 평안해지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근심하면 하나님도 함께 근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우리 아버지로 우리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시죠. 종들로 부르시고 그 종들을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 얼마나 의로우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감사해서 견딜 수 없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항상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땐 근심스럽게 교회에 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가 마무리될 때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저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이 위기를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반드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주님은 꼭 찬양할 것입니다. 아침에만 하지 않고 저녁에도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만 하지 않고 나이 먹어서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강요하지 않으셨지만 우리 스스로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을 서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의 기도가 마무리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